자, 우리 랩런트들이 보좌 응답의 주역이 되라.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노아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이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려라. 그러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 노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렘넌트들을 쓰시는 걸 보니까 처음에는 세상과 분리시키셨어요. 그리고 세상과 단절시키셨어요. 왜냐? 앞으로 복음으로 이 흑암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렘넌트들을 다루시는데 이런 노바디 현장으로, 아무도 없는 현장,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 이 현장으로 렘넌트들을 가게 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과 단절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서밋의 자리에 서서 살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나싱 현장, 이런 현장으로 렘넌트들을, 요셉을 노예로, 감옥으로, 이런 또 다윗을 정말 하나님의 그 보호 속으로, 그리고 황무지로, 또 사막으로,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렘넌트들을 보내셔서 렘넌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고, 다윗도 어린 시절에 목동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정말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과 단절시켜서 하나님은 영적 서밋으로 믿음을 키우잖아요. 그리고 실력을 갖추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살리게 하죠. 그리고 또 때로는 이런 위기 속으로, 이게 하나님 방법이야. 이게 렘넌트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방주운동, 오늘 노아처럼 방주운동을 통해 이 흑암 세상, 네피림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사실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사실대로 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 것이 매력적이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동화되게 되고, 나중에는요 탕자처럼 신앙 다 까먹어 버리고, 나는 세상이 좋사오니, 이런 이 신자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탕자처럼 하나님 다시 부르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사실대로 보는 눈이 열려야 세상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 사실대로 봐라. 사실대로 보면 세상은요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죠. 자,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2장.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그리고 영적인 중심이 아니라 육신적인. 그리고 뭡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출세할까? 바벨탑이죠. 그리고 뭡니까? 이걸 얻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무속, 점술, 우상, 미신, 이걸 의지하죠. 이게 다 뭡니까? 네피림이거든요.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뭐예요? 결국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게 오늘 2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세상의 그 딸들, 세상 문화 속에 사는 세상 딸들이 더 아름다워 보여요. 교회에 있는 이 딸들은요, 좀 시시해 보이고, 저 세상의 여자들은 화려해 보여요. 세상,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이 여자들은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으로 다 치장하고 살아요. 그래서 뭐 수술도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기준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죠. 결국 나 중심이거든요. 이건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몰라. 내 중심으로, 내 기준에 맞춰서 내 수준, 내 표준이야. 그렇게 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해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지라. 이게 세상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부러워해서 안 돼요. 이걸 얻기 위해서 뭡니까? 이런 성공, 바벨탑 성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점술, 무속, 다 이게 귀신 섬기는 거 아니에요. 결국 네피림. 이런 사단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결국 이게 네피림 문화예요. 이런 흑암 문화, 귀신 문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올 수밖에 없죠. 마귀에게 소속될 수밖에 없죠. 세상 풍속 따를 수밖에 없죠.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날 잡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오고요.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고, 영적 문제는 후손에게 그대로 대물림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사실대로 보면 세상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 세상이 부러워가지고는요, 다 이런 세상 문화, 할로윈 문화, 다 이게 사탄 숭배하는 문화거든요. 사탄 숭배자들이 만들어놓은 문화거든요. 거기에 다 빠져들어가지고요, 이태원 참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세상을 사실대로 보고 이 세상을 살릴 서밋 되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자,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악한 왕들을 세워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서요, 세상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세상 신, 자신이 신으로 군림해서 경배받으려고 하고, 그게 할로윈 축제라니까요. 할로윈 축제는 뭐냐? 결국은 사탄의 명절이라니까요. 사탄을 숭배하는 날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고요, 하나의 축제라는 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게 사단을 즐겁게 하는 일이에요. 결국은 거기에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157명이 제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 신, 사탄 마귀가 이런 흑암 문화, 결국 이게 어떤 문화입니까? 네피림 문화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여기에 다 빠뜨리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이 세상에 살지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한 신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로마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고 또 남을 신분이라 이 말. 왜요? 우리 렘넌트에게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는 보좌가 배경이기 때문에, 또 우리 렘넌트는 천국이 배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넉넉히 이기고도 남아요. 하나님이 그런 신분으로 우리 렘넌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부러워하지도 말라. 그렇다고 우습게도 보지 말라. 우리는 늘 세상에서 신분을 누려야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세상을 사실대로 보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 네피림 세상, 바로 장망성이다. 장망성이란 말은 뭐예요? 장차 멸망할 세상이래요. 그래서요, 이 홍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라 말이죠. 반드시 세상 심판이 오게 돼 있어요. 사실대로 우리 렘넌트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세상을 우리 렘넌트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런 사탄이 임금으로 신으로 경배받으려고 하는 이런 네피림 세상은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세상을 사랑하면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다. 네피림 문화 속에 들어가게 되면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게 돼요.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요즘요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그런데 빠져들면 안 된다. 누가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요 또 행여나 친구들이 이런 사탕이나 주면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기는 하되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돼. 왜? 혹시 이 친구가 또 이런 마약 사탕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을 미혹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막대 사탕을요 딱 먹으니까 맛이 좋아, 기분이 좋아져. 그러면 사람은요, 야 그거 또 없어? 그거 또 하나 줘봐. 너 그거 어디서 났어? 내가 구해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개를 더 줘.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마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막대 사탕을 주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친구가 주면요 그걸 어떻게 딱 받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딱 집어넣어야 돼. 또 모르는 사람, 또 친한 사람이 줘도요 절대 그런 거는 여러분이 먹지 말라. 우리 교인들이 주고 목사님 주면 받아 먹고. 지금 이런 시대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요 또 어떤 이런 술집 같은 데 가면요 여러분 술 안주에다가 마약 가루를 쫙 뿌린대요.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세상을 복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결국 세상은 복음으로 살려야 될 대상자다. 복음화의 대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나님이여 이 네피림 세상에서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운동을 해라. 이 세상을 살릴 방주운동, 복음운동을 해라. 그래서 세상은 복음으로 살려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실대로 봐야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에 속지 않게 되고 동화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려야 되는 이 사명이 딱 생기는 거예요. 노아처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보호자 응답의 주역이 돼야 된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 세상을 살릴, 하나님이 시대 살릴 서밋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시키.
때로는요 세상과 단절시켜요. 왜? 우리가 쉽게 세상에 미혹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흑암 세상을 살릴 렘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철저하게 남은 자의 길을 가게 하고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고 하나님이요 그 렘넌트의 여정 속에 정복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노바디 현장으로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찾지 않는, 또 아무도 하지 않는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친구들은 집에 자기도 하고 놀러도 가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딱 분리시켜가지고 세상과 딱 단절시켜서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방주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죠. 왜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운동에 쓰셨는가? 노아는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았어요. 노아는 철저하게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 딱 준비하고 있으니까 영적 플랫폼을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운동에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9절에 나오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다. 당대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 말은 뭡니까?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되고 철저히 세상과 단절된 자. 그 이름 정체성이 뭡니까? 렘넌트. 렘넌트란 말은 뭡니까? 세상과 분리된 자라. 구별된 자다. 하나님 여러분을 세상을 네피림 세상 살리기 위해서 렘넌트로 여러분을 구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을 잊지 마라. 그래서 노아처럼 정말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렘넌트 때 세 가지를 만들어라. 영적 플랫폼,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러면 다 오게 돼 있어요. 결국 노아가 방주를 만드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된 자는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영적 플랫폼을 지금 만들라. 여러분이 지금 누릴 그 축복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3저주를 물리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이 순간순간 기도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만났을 때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여러분 시험을 앞에 두고 성삼위 하나님을 기도로 누려라.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뭐 기말고사 있죠? 학년마고사 있나요? 여러분이 다 그걸 놓고요 지금 공부를 준비하겠죠.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창조주의 지혜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있다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내게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라고 하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 지금 나의 마음과 생각과 뇌와 영혼 속에 하나님 지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내 인생의 영적 플랫폼으로 딱 만들어요. 문제를 만났어도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걸 조금만 기도로 누리게 되면 오력이 회복돼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왜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에게는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력이 회복될 수밖에 없지. 또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보좌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보좌의 능력이 나의 영혼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보좌의 능력이 나의 형상 속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 보좌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학업 속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좌의 축복이 처음에 뭐라고? 나의 영혼 속에, 나의 형상 속에, 나의 삶과 학업 속에 지금 임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건 당연히 렘넌트가 기도로 누려야 할 축복이죠. 여러분이 조금만 누리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 플랫폼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 오게 돼 있어요. 요셉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디발도 붙이고 장관도 붙이고 바로왕도 붙이고 서밋의 축복도 다 붙여버리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 살릴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인공으로 부르신 거야. 보디발 그 안에 다 엑스트라야. 조연. 여러분이 주연이다. 여러분 플랫폼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조금만 이걸 만들게 되면 삶 시대를 살리게 돼요. 나 개인을 살리게 되고 우리 가정을 살리게 되고 하나님 여러분 통해 가정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현장과 시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삶 시대 살리는 거죠. 그 주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럼 여러분 조금만 지금 렘넌트 때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 이걸 보고 우리 뭐라고 그래요? 393 기도라고 하죠. 393. 이걸 호흡으로 누리든지 찬양하면서 누리든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 친구들 가는 그 길을 가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과 지금 분리되고 단절되고 준비될 시간표다. 그래서 영적 파수대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기가 어떤 시대냐? 망대를 만들어야 될 시대예요. 그렇죠? 망대를 높이 쌓아야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적이 오고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파수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파수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망대를 만들어야 돼. 망대를. 목사 항상 이야기하죠. 여러분 시대를 살리려면 물론 여러분이 이 건설 공장에서 진발이 지고 벽돌 지고 응? 저 4층 5층까지 올라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 시대를 이 네피림 세상을 살리려면 파수대로 서야 돼요. 파수대는 뭡니까? 파수꾼은 살리는 자, 전달하는 자, 그렇죠? 그리고 세우는 자, 이게 파수꾼이거든요. 그럼 이 파수대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세우려면 망대를 높이 쌓아야 되겠죠. 목사님은 저 롯데타워를 안 가봤어요. 꼭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 보면 서울 시내가 다 보이죠. 인천까지 다 보이는데. 우리나라 최고 높은 이 망대잖아요. 여러분이 다윗처럼 요새처럼 높은 망대 자리,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면요, 다 오게 돼 있어요. 다 살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렘넌트 때 준비해라. 앞으로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를 딱 보면서.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세 가지만 누리면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 저는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누리는 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정말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근데 요거는 잘하는데 요거는 안 돼요. 온리스.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때로는 렘넌트들이 렘넌트의 길을 가는데 어려움도 올 수 있어요.
또 사건도 만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요 사망의 이 황무지로 사막으로 우리를 위기 속에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함께 하셨구나. 이걸 누리기 바랍니다. 렘넌트 7명처럼 이걸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찾아내면 돼. 나의 오직 요즘 헤븐리 달란트, 보호자의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오직이 있어요. 이걸 꼭 여러분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딱 타다 보면 여기 딱 나와요. 아, 나의 오직은 이거구나. 이걸 여러분이 이제 붙잡고 뭡니까? 도전하는 것입니다. 뭐에? 오직 유일성. 그리고 재창조. 왜? 우리는 인생 작품을 남겨야 돼. 그래서 망대를 높이 쌓아라.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우시는 시간표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요셉을요 노예로 감옥으로 가겠지만 그 요셉을 바로왕 앞에 세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총리로 딱 세우잖아요. 왜? 망대를 세워서 파수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지금 렘넌트 때가 좋은 기회다. 세 번째,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이 이 세상과 분리시키는가? 영적 안테나를 만들 시기이기 때문에. 안테나는 뭡니까? 소통하는 거죠. 여러분이 서밋에 잘해서면 복음 가지고 다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면요 결국은 세상과의 소통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가 가장 첫 번째로 둬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라. 많이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의 소통을요 어느 정도 누리면 되냐면요,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하다. 친구들하고 막 수다 떠는 것보다요 나는 정말 여러분 스마트폰 들여보고 막 유튜브 보고 막 그런 유튜브와 소통하는 시간보다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에 행복하다. 그런 안테나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평안하다. 나는 하나님과 소통할 때마다 뭔가 모르는 영적인 힘이 생긴다. 영적인 힘이 생기면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길 때 도전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소통 가장 중요한 소통입니다. 자, 이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면 나와 소통이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 서밋으로 이제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을 찾게 돼. 근데 이게 없으면요 늘 열등의식에 빠지고 저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저 친구는 배경이 좋은데 나는 왜 이런 배경이 안 좋아? 속게 돼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거든. 나는 이 가정 배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한 말 아닙니까?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했어요. 세상 것으로 완전히 무장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세상 것으로 무장하고 나와 싸우라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배경으로 너와 싸우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여기 된 거야. 하나님과의 안테나가 된 거야. 소통이 된 거야. 그러니까요 진정한 나를 찾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여러분이 어느 정도냐면요 교만할 만큼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볼 때 저 친구 좀 교만하다. 교만할 만큼 나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형들은 그러잖아요. 너 교만한 놈이야. 네 평소에 교만했어. 근데 그건 교만이 아니거든요.
형들의 눈에 볼 때 다윗이 교만한 거지. 근데 다윗은 왕 앞에 그랬잖아요. 저 골리앗쯤이야.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쯤이야. 식은 죽먹기입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진정한 나를 본 거야. 나와의 소통이 된 거야.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렘넌트야. 나는 시대 살릴 서밋이야. 그러면 이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 2장. 나는 못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이 뭐예요? 주인이 되는 거다. 나 자신과 소통이 되죠. 진정한 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요게 될 때 이제 뭡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사람과 소통이 됩니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살려요. 그래서 증인으로 요셉이 보디발 앞에 증인으로, 그 보디발의 마누라 앞에서 증인으로, 장관들 앞에서, 그죠? 바로왕 앞에서. 그 바로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지금 렘넌트 때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이 세상의 네피림에 동화되지 않는 서밋으로 나를 불렀는가? 요 세 가지를 만들어요. 영적 플랫폼, 파수대, 영적 안테나. 지금 렘넌트 때 만들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보호자의 응답으로 시대를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 불렀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지금 렘넌트 때 딱 만들고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콜 부르게 돼 있어. 방주운동. 방주운동의 주역이 되라. 그렇죠? 지금 딱 준비했다가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는요, 진짜 방주운동. 그렇죠? 방주 안에 안 들어오면 다 죽어요. 홍수물에. 그렇죠? 여러분이 서밋의 자리에 딱 서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방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방주 운동의 주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학교 공부 중요하죠. 이 학교 공부가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은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학교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서밋으로 갈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어. 아니에요. 여러분 선배들, 엄마 아빠들 다 그래 공부했어요. 목사님은 여러분 송원이만 할 때 책가방 없어가지고 보재기에다가 그 책가방 넣고요, 노트 넣고 책 넣고 보재기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모르죠? 벤또 거기다 해가지고요, 탁 어깨다가 두르고 막 뛰는 거야. 그럼 이제 밥 먹고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오면 딸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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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는 거야. 그런 시절을 살았어. 그래도 그 공부하려고요. 몽땅 연필 요 정도 된 거 있잖아요. 요 정도. 그것도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침 묻혀가지고 막 그래도 공부하려고. 다 엄마 아빠가 여러분 나이 때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목사님들 막 고등학교 때요, 중학교 때요, 막 그 파스 여기다가 물 파스 여기다 부르고 붙이고 막 안 자려고 공부하려고 다 그렇게 공부를 했어. 그래서 학교 공부는 기본이다. 여러분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과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학교 공부. 그래서 어느 순 영순위로 여러분 도전하기 바랍니다. 학교 공부하는 거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기본이에요. 그래서요, 하버드 대학교 가면요 문구가 있어요. 하루에 2시간 이상 자면은 세상의 낙오자가 된다. 하루에 2시간 이상 자면 세상의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인류 세계 서밋이 돼서, 물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지만요, 뭔가 나라에 인류에 공헌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시대 서밋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최고의 목표를 두고 도전해라. 왜? 우리 랩런트들에게 최고의 기회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2030년부터 2080년. 이때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막 세상에서 뛰는 시기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준비하는 시기. 올해 벌써 2022년 다 해가 갔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는 시기가요, 한 8년, 7년, 8년. 또 빠른 친구들은 한 3, 4년. 여러분 바짝 준비해서 이 2030, 2080 이 시대 때 여러분이 세상에서 뛰는 시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 시대를 잘 보면서 준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 이 2030, 2080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를 딱 보면서, 이제 제4차 산업시대, 5차 산업시대, AI 시대, 로봇 시대. 벌써 이제 그런 것이 요즘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전쟁이 시작됐죠. 이제 그런 시대가 됐구나. 그럼 앞으로 드론, AI, 로봇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상용화되겠어요. 그렇죠? 사물, 인터넷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상용화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시대를 보면서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학교 공부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한 거다. 여러분은 방주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복음 서밋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왜? 이 시대를 살리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 네피림 시대를 살리는 길은 오직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운동. 이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구원의 방주. 앞으로 영적 문제 심각해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요,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복음 없는 성공자.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 있는 실패자. 세 번째는 뭡니까? 복음 가진 성공자. 자, 복음 없는 성공자. 하나님 몰라. 복음 몰라. 영적 사실 몰라. 이 사람들이 성공한 단체가 3단체라. 근데 이 사람들이 모든 영적 문제를 다 만들어내요. 그렇죠? 모든 영적 문제를 다 만드는, 시대의 문제를 다 일으키게 돼 있어요. 복음이 없으니까. 자, 복음은 있는데 실패다. 그렇죠? 하나님 믿어요. 복음 알아요. 근데 실패다. 이 사람들은요, 미자립. 모든 게 미자립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찾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목표로 하는 게 뭡니까? 복음 가진 성공자라요. 이 사람이 방주 운동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성경의 렘넌트 7명.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과 같은 인물. 바벨론 땅에는 120도를 다스리는 총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 왕이 이 총회하는 총리가 3명. 그 중에 으뜸 총리가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누구예요? 바벨론 사람이 아니에요. 저 히브리인, 바로 이스라엘인이라 이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와서 최고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뭡니까? 네 왕을 섬길 정도로 출 바벨론의 중요한 역할을, 주역의 역할을 했던 복음 가진 성공자. 우리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잡고 세계 복음을 하는 거죠. 방주 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여러분 뭡니까? 복음 서밋으로 준비돼야 된다. 학교 공부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뭡니까? 영적 서밋이 되라.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면, 이 영적 서밋이란 말은 뭡니까? 영적인 부분에 여러분이 탑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누리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이 부분에 탑으로 올라가라. 그러면요, 여러분도 모르게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힘.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그 다니엘 같은 경우는 10배의 지혜를 줬잖아요, 하나님. 그죠?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탑으로 올라가. 그래서 영적인 것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는 내용을 다 줬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와 함께 하시고, 보호자의 능력, 이 보호자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면요, 이 도단성에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돼요. 아람 군대와 싸우지도 않고 승리했어요. 이게 보호자의 능력이거든요. 이걸 누가 움직였냐? 엘리사가 움직였다니까. 보호자를 움직인 거예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기도로 움직였다니까. 그러면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고, 경쟁하지 않고도 서밋에 잘 서. 이게 영적 서밋인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부분에 탑으로 지금 올라가세요.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 생활하면 돼. 예배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요, 10분 초집중을 해봐요. 나는 이 시간에는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모든 여러분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내가 10분 하나님 앞에서 초집중할 것이다. 이때는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 우리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골방기도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한 10분만 가져봐요. 이때는 막 공부하는 거 다 내려놓고 조용한 장소에 가세요. 한 10분만 하나님 앞에 초집중하되, 뭐 미사구원 단어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진솔하게 하면, 하나님, 제가 지금 공부를 좀 앞으로 서밋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 공부에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 내가 육신적으로 경쟁해서 가는 한계가 오는데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서적과 학문을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아야 하시고 후주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게 그 지혜를 주십시오. 창조주의 지혜와 지혜와 청명과 명철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이 조금만 하루에 10분, 많이 넣지 말고 초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 이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걸 누가 누렸냐? 엘리사가 누렸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 한 명을 잡으려고 도단성에 에워쌌는데요,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엘리사는 이걸 기도로 누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됐다. 싸우지 않고 승리했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했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10분 하나님께 초집중 기도. 누가복음 11장 13절, 밤낮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이길 자가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그렇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는 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 하루에 10분, 아침에 여러분이 일찍 일어나서 10분 초집중하든지, 밤에 여러분이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대화한다 생각하고 초집중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이게 이제 나중에
계속 쌓이면 24가 되죠. 25가 되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거죠.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이 보좌의 그 응답을 누리는 그런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세상과 분리시키고 단절시키고 구별해서 또 세상 살릴 서밋으로 준비하는 이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렘넌트 시기 때 영적 플랫폼, 영적 파수대, 영적 안테나 잘 준비해서 노아처럼 방주운동에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